말씀에 대한 믿음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공부를 지난주간 했는데 특별히 오늘 이번 5월 달은 또 가정의 달이라고 또 얘기도 하고 그래서 5월 달은 좀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하나님의 가정의 설계라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의 법을 세워놓으셨어요. 하늘의 법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세워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하늘에 세워놓으신 그 법, 하나님의 법, 또 법칙이고 또 원리이고 원칙이고 또 하나님의 규례들을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겠는데요. 오늘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분들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그것을 배우시기를 원하고요. 또 가정을 이루지 못한 우리 미혼 남녀 청년들은 탁월한 결혼 생활이 무엇인지, 가정 생활이 무엇인지, 또 내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 것인지 최고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진리대도 못 받게 하는 것, 그런데 그런 나의 사고방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사고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또 전통이나 또 기존 그 생활방식, 그런 기존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오늘 말씀을 잘 받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들을 것이지 부정적인 것은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긍정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은 부부의 연합이다라고 할 때, 부부는 한 몸이다라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이혼한 가정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지금 부부 관계가 영 안 좋은데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사별했는데, 그러면은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닌지 않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각 모든 사람들에게 현재 지금 나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갖고 계시거든요. 한 몸이 안 되었다 할지라도, 또 이혼했다 할지라도, 또 사별했다 할지라도, 또 온전한 가정의 부부의 그런 안정된 것이 관계가 영 안 좋을지라도 그런 것들은 여러분 다 잊으시고 긍정적으로 말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최고의 메시지를 주실 거예요. 그걸 기대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겠고요. 그걸 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나는 이런 영광된 모습이 아닌데, 영광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고, 뭐냐면은 진리는 무엇이지? 지금 내 현 상황에서 진리는 무엇이지? 또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뭐야 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이나 느낌은 처음부터 여러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과거에 그릇된 선택이나 또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을 취하다가 내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나간 과거예요.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예요?
새 것을 보면 돼요. 새 것을 보면 됩니다.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우리 아들딸이 선물을 해줬어요. 제가 이제 제 신발이 이제 앞코가 제가 엄지발가락을 엄지발톱을 잘 깎지 않아가지고 양말도 빵꾸나고 이제 신발도 이제 실밥이 이렇게 뜯어져서 이걸 자꾸 이제 AS 받아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마침 아들딸이 자기 돈을 투자해서 엄마 신발하고 아빠 신발하고 이렇게 선물을 해줬습니다. 근데 아직 오지 않았어요, 제 것은. 주문해서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주문해서 온다고 그래서 제 것은 아직 안 왔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헌 신발을 신고 있지만은 새 것이 오면 저는 그것을 안 볼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을 우리가 보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간다고 한다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건 과거이니까 그걸 보지 말고 새로운 법을 우리가 주시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최고의 규칙을 원리를, 원칙들을, 그런 법칙들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들을 수 있는 것만 들을 수 있어요. 내가 들을 수 있는 것만큼만 오늘 들으실 것입니다. 듣는데 마음이 불편하다. 그러면 그 분야에서 내가 아직 계시가 안 열린 거예요. 그럴 때 혼자 판단하거나 결정을 내리지 마시고 셀 모임을 할 때 리더들한테 허심탄회하게 그것을 여러분이 나누면서 반드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믿는 대로 믿은 대로 즉시 행하라. 첫 번째는 긍정적으로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들을 수 있는 것만큼 내가 들으면 된다는 것. 세 번째는 믿은 대로 즉시 행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즉시 행하는 사람이 가장 빠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을 때 아무 꺼리낌 없이 있는 그대로 예스하고 즉시 행하는 것이 최고의 계시입니다. 그런 계시가 여러분들에게 또 열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앞으로 열려질 것이고 더 열려질 것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인상을 펴시고 오늘 말씀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가정 설계, 하나님의 가정을 어떻게 설계하셨는지, 그 중에서도 신비 중에 신비인 것이 뭐냐면은 바로 결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또 청년들도, 또 미혼 가정들도, 또 결혼하신 분들도 이 법칙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한 2시간 반 정도 해야 되는데 제가 중간 것은 아예 갖고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유인물을. 오늘 한 반 정도, 1시간 정도만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칙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원리고 어떻게 돌아가는 거겠죠. 하나님의 법칙을 사용하고 스스로 훈련하여 최선의 삶을 산다면 소수만이 탁월하게 좋은 인생을 독점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이 원리를, 이 법칙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소수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누구나 적용한다면은 소수가 아닌 모든 사람들이 이 좋은 인생을 우리가 가져다가 살 수가 있게 된다고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훈련되지 않고 사업 원리를 적용하는데 게으른 신자들은 영성에 관계없이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업의 원리를 적용하는 데 있어도 이것이 훈련되지 않고 게으른 성도들은 영성에 관계없이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가정생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우리 오늘 2장 18절부터 24절 말씀인데 24절만 제가 한글 킹제임스 버전으로 써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니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 가정이 가장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것은, 성경은 가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지시 그대로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죠. 여러분, 가정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처음 만드신 것이 뭐냐면은 가정을 만드셨어요. 뭐 에덴 동산 만든 것도 있지만은 그 다 해놓고 만드신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구, 하나님의 기구, 그 가운데 가정이 있었고 그 가운데 교회가 있었던 것이죠.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니까 교회가 있었던 것이죠. 먼저 가정이 생겨났어요. 가장 먼저.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가정이라는 것. 그래서 교회 주변, 교회에 주신 그 영광과 그 능력과 그 실제가 가장 효과적으로 먼저 나타나고 또 은혜를 입는 것이 바로 가정인 것이고 가족의 구성원들이라는 것.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가정의 기초인 거예요. 최고의 기초는 바로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관계가 흐트러지면 아무리 외적으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공한 가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관계를 세워야 하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따라서 합니다. 부부예요. 부부. 가정은 뭐라고요? 처음부터 부부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가정을 연결시켜 주셨죠. 처음에는 부부입니다. 아이들 자녀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끌려가지 마세요. 자녀에게 끌려가지 마세요. 다 들어주지 마세요. 우리 엄마들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은 첫 번째는 부부라고 그랬습니다. 자녀가 아니에요. 첫 번째는 부부고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면 부모입니까? 부모도 아니에요. 부모인 분들은 섭섭하겠지만은 처음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대를 이어서 자손들이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시편 119편 89편에서는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섰사오며 라고 세워졌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법이 세워졌습니다. 무슨 법이에요? 말씀의 법. 그래서 가정의 법도 하늘에 이미 세워진 거라는 거죠. 아멘. 근데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었죠. 오늘 다시 한번 새로운 새 피조물의 계시 가운데 이 가정의 법에 대해서 원리, 원칙들 정확히 여러분이 세우시면서 또 미혼 청년들은 싱글들은 준비된 결혼도 준비하시고 또 가정을 이룬 분들은 다시 회복시키고 일으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장로들에게 또 리더들에게 설교하면서 참다운 복이 무엇인지 마무리하면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가 나오네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뭐 하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장 누구에게 먼저 줘야 될까요? 누구에게? 배우자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혼한 청년들은 나의 순결을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니고 배우자에게 줘야 되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하니까 이것은 뭐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식은 피부치지만, 그렇죠? 자식은 피부치지만은 부부는 피가 하나도 안 섞였다라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 문화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나가 되냐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신비 중에 신비인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이 부부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부부는 무슨 촌? 예? 무촌이라고 하잖아요. 안 섞였으니까. 그런데 원리로 보면은 여기서 나간 거거든요. 하나이기 때문에 무촌인 것이 많은 것이고 그렇게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부부 가운데 하나를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인간의 사회 계약이 아니고, 이 결혼이라는 것은 인간의 사회 계약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에서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부터 결혼이라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구조라는 것이죠. 가정이라는 것이, 부부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람이 어떻게 바꾸거나 또 맞추거나 이견을 맞추거나 합의하거나 허용하거나 상대적으로 우리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있는 그대로 우리가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고 남편과 아내를 만드셨어요. 아멘. 그것이 가정의 기초인 것입니다. 누구한테 먼저 줘야 된다고요? 배우자에게 먼저.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 성이라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성이라는 것. 우리 아직 학생들은 뭐 학교 가서 배우겠지만은 이게 가장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 이게 기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은 말씀 안에서 발견한 가정의 원리 원칙, 여기에는 질서 구조가 있는 것이고 원리 원칙이 우리 삶에 얼마나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가정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시며 가정의 구조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지혜와 명령도 이미 공급하셨습니다. 예, 가정에는 하나님이 주신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조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순기능으로 아주 그런 순기능으로 역사하는지 방법도 하나님이 주셨고 명령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최고의 순위는 부부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인 것이고 그 다음에 부모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최고 순위가 부부라고 한다면 우리가 인정하고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자녀이고 3등은 부모입니다. 그런데 부부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견. 보면은 그럴 때 부부의 이견이 있을 수 있을 때 그것을 부모의 이견을 따를 것인가 아내 또는 남편의 이견을 따를 것인가. 우리가 기로에 설 때가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의 의견을 따를 것인지 아내의 의견을 따를 것인지 남편의 의견을 따를 것인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옥신각신하다가
부모의 의견을 따르게 됩니다. 효자예요. 효녀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결국은 부부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왜? 부부가 우선순위거든요. 결국은 그게 맞든 안 맞든, 그게 내가 생각할 때 더 합당하든 합당하지 않든, 하나님이 첫 번째 교회 가정의 구조로 부부를 세우셨으니, 부부를 세우셨기 때문에 부부간에 먼저 일치를 이루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먼저인 것이에요. 자녀가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온갖 방법으로 자녀를 교육시키는데 아주 심혈을 기울이겠죠. 그러나 가정은 세워줄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말씀을 나누고 또 가정의 모든 영역까지, 삶의 모든 영역까지 또 코칭받고 도움을 받고 교정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의견하고 또 아내의 의견이 있어요. 대부분 누구 듣는다고 했죠? 부모의 의견을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효자라고 그랬어요. 효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효자이기 전에, 효녀이기 전에 뭘 주셨어요? 부부를 주셨어요. 부부. 처음에 부부를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놓치는 순간 아내 몰래, 남편 몰래 숨겨놓은 돈을 부모에게 드리는 순간 거기에는 빛이 아니라 어두움이 몰려오게 됩니다. 부부간에 투명해야 돼요. 투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존중하셔야 돼요. 아멘. 그게 원리입니다. 왜? 부부 관계가 우선이거든요. 부모보다 부부가 우선이라는 것. 여러분 익히 들어서 아시는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 정도는 제가 따라갈 수 있어요. 그 정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지만은 자기가 가장 나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게 자식을 이기지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어르신들은 그죠? 자식을 이기는 것이 부모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혼적인 거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혼적인 거예요. 자식 못 이겨, 자식 못 이겨. 혼적인 것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건 혼적인 소문이에요. 자식의 그런 것들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자식에게 가르쳐줘야 되죠. 올바른 진리를 여러분이 가르쳐야 됐습니다. 그게 맞아요. 성경적인 것이 원리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인데요. 여기 써놨습니다. 제가 파란 글씨로 안 써놨는데, 주의 말씀은, 함께 있으면 시작. 주의 말씀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딛는 발의 등이요 길의 빛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모형으로서 이 땅에 가장 먼저 세워지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가정이라는 것, 부부라는 것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읽었던 창세기 2장 24절, 그러므로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해서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니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아담은 사람이에요. 사람. 아담은 히브리어로 아다마 해가지고 뭐냐면, 그것이 뜻이 뭐냐면 너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거예요. 아담이 아담 이름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너는 사람이야. 너는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담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하신 것이죠. 자, 사람이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니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타락하기 전에 이전부터 하나님이 이 법을 이미 세워놓으셨어요. 부모를 떠나서 부부가 한 몸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 이제 여러분 자식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결혼시키고 떠나보낼 텐데 그 자식을 붙잡는 것은 역행하는 거예요. 자식을 놓아줘야 됩니다. 아멘. 그건 순전한 질서가 아니에요. 붙잡는 것은 순전한 질서가 아닙니다. 여기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나 또 물질적으로 반드시 독립하는 것입니다. 떠난다는 것은 정신적, 영적, 물질적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제 자녀를 둔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절대 자녀에게 독립시키는 것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대요. 너는 20살 되면은 너는 독립해야 돼. 이제 걔가 중학교 1학년인데 얼마 안 남았잖아요. 걔는 기대를 하고 있대요. 나는 독립한다. 나는 독립한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대요. 우리가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너무너무 우리가 자녀들에게 잘해주죠. 너무 잘해주고입니다. 모든 것을 챙겨주기도 하고 또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도록 우리가 모든 일치를 다 해줘요.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한다면 모든 거 다 챙겨주고 또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도록 모든 일체를 다 해주고 너무너무 잘해준다고 한다면 제가 예언합니다. 어떤 예언하면은 그것은 자식들은 고마워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는 거 자식들은 분명히 고마워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럼 끝까지 가서 감 내놔라, 배 내놔라 분명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나 데리고 가라고 하고 나 예배 안 간다고 하고 뭐예요 또? 나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러면 부모한테 반말을 쓰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부모, 그런 자녀에게 부모가 아주 쩔쩔쩔 매기도 하죠. 왜 그러냐면은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질서와 반대되는 그런 법칙들을 어떻게 그 삶에 창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그 마음이 그러하면 그의 생각도 그 사람도 그러하다고 그러죠. 그 마음이 그러하면 그 사람도 그러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아이는 결국 공경할 줄 모를 겁니다. 공경할 줄 모르면은 우리 자녀들이 또 부모에 대해서 공경할 줄 모르면은 누구 손해일까? 자기 손해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일이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되고 잘될 거라는 것. 병약하지 않고 건강하고 오래오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뭐냐?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르게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쩔쩔매는 거, 그렇게 된 것은 그렇게 하도록 누가 원인을 제공했는가? 부모가 제공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자녀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우리가 가르치는 것을 직무유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감정으로 부모의 감정으로 자녀를 키우거나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에 따라? 말씀에 따라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원칙에 따라
여러분 항상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뿐인 외동자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아주 약해 보이는 아이를 보면은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측은하잖아요. 그 자녀에 대해서 측은하잖아요. 가슴이 무너지잖아요.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혼적인 사랑입니다. 측은한 마음이 생기면 안 돼요. 저 목사 참 독하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말씀의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제 자식 보면 측은한 마음이 생겨요. 그렇지만 거기에 제가 그렇게 빠져들지는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법칙과 원칙들을 우리 아이에게 가르쳐 줄 거야. 그런 감정을 그렇게 우리가 다스리는 것입니다. 아멘. 법을 따라서, 원리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눈을 부라리면서 레이저를 쏘면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의 권면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혹시 여러분 자녀가 무서운 부모님 계세요? 나는 내 자식이 무서워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부모여 강해지십시오. 아멘. 그리고 반드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들이 또 하나의 가정을 이루거든요. 나와 내 아내와 남편이 가정을 이룬 것처럼 우리 자식들도 또 하나의 가정을 이룰 거기 때문에 잘 가르쳐 줘야 된다고요.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가정이 왜 중요한지도 여러분이 가르쳐 줘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준비해 주세요. 여기 영상이 있으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선한 능력으로 디트리히 보네포 목사님께서 자기 조카가 결혼한다는 소리를 듣고 조카에게 메시지를 보내준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연애 중일 때는 너는 너의 행복만을 생각하겠지만 막상 결혼하게 되면 세상과 인류를 향한 너의 사랑은 너의 개인의 소유물이나 결혼이란 개인의 차원을 넘는 것이다. 결혼은 아멘. 이 선한 등력으로 쓰셨던 보네포 목사님께서 조카가 결혼한다고 할 때 메시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부터 성경은 말하고 있죠. 다스리고 또 번성하고 또 생육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이 세상을 다스려라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번성한다고 할 때, 충만하라고 할 때 여기서는 생물학적 번성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어떻게 해요? 온 세상에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 법을 아담을 통해서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계속 그것을 이어갔죠. 언약을 계속 펼친 것입니다. 그 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가정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의 교육을 통해서, 또 가정 속에서 처음 시작된 것입니다. 책임이 있어요, 책임. 그래서 조카가 결혼한다고 할 때 너는 연애하는 것이지만 연애는 연애일 뿐, 결혼은 책임을 갖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은 나의 결혼이 아니에요. 결혼은 내 결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결혼입니다. 아멘. 배우자는 나의 배우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배우자예요.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그걸 진실로 우리가 믿는다면요. 이걸 내가 믿는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고군분투하거나 아주 특별한 동정과 연민으로 아이를 보살피지 않을 거예요. 말씀에 따라, 그리고 그런 진정 어린 권면과 또 사랑으로 그 자녀에게 마땅해야 될 것을 가르칠 것입니다. 지금 부부의 관계를 가지신 분들 많이 있는데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도 다른 얘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 얘기, 우리 엄마 얘기, 우리 아빠 얘기, 또 뭐예요?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인 얘기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그렇게 안 살아요? 라고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억지로 우리가 또 할 수 없어요.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 아빠는 왜 말씀의 원리에 따라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라고 그럴 수도 여러분 눈에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볼 것은 엄마 아빠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또 엄마 아빠가 설령 그럴지라도 한 사람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볼 것이고 또 엄마 아빠들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아멘. 이것은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도전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스스로 선택해야 되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선택까지 책임질 수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배우자를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보십시오.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배우자를 바라볼 때, 지금 현재 내 배우자를 바라볼 때, 그리고 앞으로 미혼인 싱글들은 앞으로 나의 배우자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앞으로 20년 남았다 할지라도, 여기 20년 남은 친구들도 있잖아요. 남았다 어떻게 보냐면 따라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유업으로 받을 자입니다. 아멘. 배우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한다고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유업으로 받을 자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여보, 지금 잘해. 늙으면 당신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 이건 협박입니다. 이건 혼적인 교훈이에요. 저도 얼마 전에 그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지금 잘하라고? 늙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아마 여러분들 많은 그런 소리 했을 것이고 또 들었을 것입니다. 그건 혼적인 교훈이라는 것이고 그건 협박인 거예요. 협박할 필요 없어요. 절대 이런 말. 그런 말은 우리가 하면 안 되겠습니다. 남편들이요, 힘을 내십시오. 아멘. 이렇게 살 것이 우리 노후가 아니에요. 내가 늙어서 대우를 못 받을까 봐 덜덜 떨 그런 우리 노후가 아닙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아내와 남편이 여기 말하는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전파하고 후손들을 양성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에요. 아멘. 우리 남편들이 여기 많이 계시는데 남편들, 아내들의 소원이 뭔 것 같습니까? 어제 어제 잠깐 몇 분 만나서 식사를 같이 했는데 아내의 소원이 뭘까, 딸의 소원이 뭘까 그걸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답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답을 알고 면 똥고리 안 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게 없습니다.
아내들의 소원은 다른 게 없어요. 뭐냐면은 남편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 거기에 있어요. 우선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기업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 거기에 첫 번째 아내들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내의 소원이 그거예요. 거의 99%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남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남성들은 좀 편한 걸 좋아합니다. 편한 거. 불편한 걸 별로 싫어해요. 불편한 것을 싫어해요. 근데 아내들은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죠. 불편한 거 관계없이 진리를 남편들도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이 가정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하면 그 분야에서 내가 왜 불편하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편하지?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핵심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보겠습니다. 또 교회는 가정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올바로 서지 않고서는 그 위에 교회가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를 가장 먼저 누리는 것이 가족 구성원들이며 그리스도인의 가정 안에는 교회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곧 결혼생활, 부부관계, 갈등과 문제들, 자녀 양육의 이견과 최종 결정, 중요 결정사안 등 모든 세세한 분야에서 말씀의 지도와 지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가정 자체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진 특별한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있습니다. 결혼은 우리 결혼이 아닌 주님의 결혼이며 가정은 우리 가정이 아닌 주님의 가정이며 자녀는 나의 자녀가 아닌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진리이자 실제입니다. 가정을 창조하신 분이 가장 바람직한 권고와 훈계를 말씀을 주십니다. 결혼 생활은 세상에서 상대적 허용적인 문제가 아닌 주님의 질서와 권위, 구조와 체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정 안에서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명령이 절대 경시되어서는 안 되며 가정에서의 하나님의 임재, 그 명령이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빨간 것이 부부가 아멘. 여기 이해와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체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정. 가정은요 권위와 책임이 중요합니다. 가정에는 권위가 있고 뭐가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남편은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고, 그죠? 또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그래서 남편은 반드시 일을 해야 돼요.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남편이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남편이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도 하고 힘들게 일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거나 공급이 못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아내도 같이 일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남편만 뼈는 안 빠지지만은 그 남편만 뭐 공급도 안 되고 부족한데 남편만 뭐라 그러죠? 죽사게 그렇게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아내도 그렇게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공급이 부족한다면 아내들도 충분히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노력을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거나 또 일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책망할 거예요.
남편들, 남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충성된 자와 더불어, 성경에서는 충성된 자와 더불어 반드시 거기에 누구를 또 반대되는 사람을 누군가 게으른 사람을 반드시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알면서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알고 선택하는 것은 계시예요. 계시.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선택해야 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있을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시작. 예. 그래서 하나님의 머리 되심의 원리, 원칙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네, 남편. 남자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만 국한해가지고 이 말씀 듣고 그 봐 목사님이 남자의 머리는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고 했잖아. 그것만 국한돼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더 정확히 보여야 되죠. 남자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 그리스도. 진리와 법에 순종하는 남편을 통해서 이 가정의 구조가 세워졌습니다. 결국은 남성이 머리이신 누구요? 예수님의 권위와 질서와 기름 부으심을 붙잡아야 돼요. 남자가. 그래서 우리 남성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종애도를 빨리 잡으십시오. 종애도. 우리 남자들은 머리를 숙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아내들한테 머리를 숙이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머리를 수그리는 것이,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그렇게 내 권위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머리를 수그리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말씀을 내가 쉽게 가져갈 수 있어요. 그건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내게 오는 삶의 모든 문제를 쉽게 내가 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보다도 여성들보다도 남성들이 더 오래 걸려요. 사실상 그런 것 때문에 자존심을 내려놓고 사소한 문제까지도 내가 올바르게 해결되고 싶다고 한다면은 예의라든가 자존심이라든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나를 책임지고 내게 코칭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빨리 오픈하고 얘기를 하는 게 가장 빠른 것입니다. 아멘. 그럼 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한다면 삶이 너무 단순하고 효과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물론 우리 여성들 가운데 남성보다도 더 실력이 충출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실력이 출중하고 돈 버는 능력이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남성을 존중하시고 남편을 존중하시고 머리됨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얘기를 또 해줘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생일 선물을 주면서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자녀 생일이 있잖아요. 자녀 생일을 준비를 해주면서 엄마가 딸아이나 아들아이에게 생일 선물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 아빠가 한 거야. 내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것은 아빠가 준 거야. 너희를 기르시고 또 너희가 이렇게 성장하는 것도, 너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도 이건 아빠의 도우심과 역할이 큰 거야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 너는 부모님께, 아빠에게 반드시 역할을 다해야 되겠지 라고 하면은 아빠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저희 자녀들은 제가 이 말씀을 알고 부부의 중심이 이 말씀 몰랐을 때도 어떻게 했냐면은 생일날 되면은 반드시 선물을 준비하게 했어요. 우리 자녀들한테. 아빠의 생일이든지 엄마의 생일이든지 결혼 기념일이든지 선물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물론 얘네들이 돈이 없을 때는 제가 조금씩 찔러주면서 준비를 해라고 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얘네들이 좀 이제 돈이 생기면서 자기네 스스로 자기네 역량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거기서 준비하고 매번 선물을 이렇게 했어요. 이번도 둘이 합해가지고 엄마 신발, 아빠 신발. 엄마는 따따블로 받았고 아빠는 기본으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또 받았고 또 받았는데 또 받고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선물을 할 때도 자기 돈으로 할 수 있게끔 훈련해야 돼요. 자기 돈으로. 그렇게 하고 계신 가정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뭐 하는데 몇백 원, 뭐 하는데 몇백 원, 몇천 원에서 그렇게 훈련시켜서 자기 돈을 자기가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또 그 돈 가지고 저축하는 습관도 기르게 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왜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그랬으니까 일을 시켜서 돈을 버는 경제 원리를 그들이 배우게끔 하세요. 그냥 주지 말고, 막 주지 말고. 참 그래요. 한국은 참 그래요. 이게 세배한 날이 언제 하죠? 설날 쓰는데 이것을 1,000원짜리를 줘야 하든지 5,000원짜리 줘야 하는데 10,000원짜리를 줘야 하든지 50,000원짜리 줘야 하는데 이게 너무 값이 올라갔어요. 아이들은 1,000원짜리면 되는데 5,000원짜리면 되는데 굉장히 값이 올라갔습니다. 막 주지 마시고 일을 시키세요. 일을 빨래를 널게 한다든지 수건을 개게 한다든지 청소기를 돌리게 한다든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품삯을 주시면 돼요. 신났다, 오늘부터 해야 되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한두 번 하다가 끝내면 또 안 돼요. 지속적으로 끝까지 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아이들을 내가 이렇게 우리 엄마 아빠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구나, 그런 것을 또 이게 마땅하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구나, 또 이렇게 내가 가정에서 엄마 아빠 일을 내가 돕는 것도 마땅하구나, 그것이 인식되어지게끔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잠깐 하지 마시고. 그래서 가정의 중심은 아빠와 엄마라는 사실을 아이들이 알게끔 하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하게끔 만드는 것이고, 권위가 누구인지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아빠가 해준 거야. 아빠가 해준 거야. 너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아빠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아빠의 노력이 있는 거야 라고 권위를 세워주고 그 아빠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지금도 순종 잘하고 있지만, 그 아빠의 권위에서 지금 잘하고 있지만은 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너무 모든 걸 다 해준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엄마 내지 아빠가 자녀들에 있어서 너무나 다 해준다는 것. 부모님이 다 해결해 주려고 해요. 모든 것을 다. 물론 부모님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재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가 돈이 없어지기까지 계속 갈고낼 것입니다. 그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 내가 이렇게 힘든데 힘들으니까 뭐 가만히 있고 싶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내게 뭐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엄마 아빠의 동정심을 끌어냅니다, 자녀들이. 내게 해준 게 뭐야? 나 아무것도 해준 거 없잖아. 동정심을 끌어내죠. 그것 때문에 엄마가 훅해져요. 그래서 간도 빼주고. 그건 부정적인 사례입니다. 뭐 진짜 간 빼주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다 해준다는 거죠. 원하는 대로 다. 커서까지도. 근데 우리는 가장 좋은 기회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마땅히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부부가 우선이라는 것. 아멘. 먼저 주는 자가 누구라고요? 누구한테 줘야 돼요? 배우자에게. 부부에게 줘야 됩니다. 바깥에서만 주는 자가 되지 말고 안에서도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먼저 주시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한 몸은 갈라질 수 없습니다. 예, 한 몸은 갈라질 수 없어요. 지금 제가 한 몸이잖아요. 그냥 저렇게 반을 뚝 자르면 살 수 있을까요? 죽을까요? 죽어요. 부부는 한 몸이라 했잖아요. 갈라지면 살 수 없어요. 갈라지면. 자, 그리스도인 부부 생활, 특별히 새로운 피조물의 이 복음의 인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문화가 있어요. 그 문화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써놓지 않았지만 제가 말씀드려요. 한 몸은 문제가 생길 수 없고, 한 몸은 문제가 생길 수 없고,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 몸이 그렇다는 거죠. 한 몸은 문제가 생길 수 없고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두 번째는 그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 그를 저주하는 것이 나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가 없이 서로 절대 완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완전함은 남녀 간의 결혼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세 가지예요. 한 몸은 문제가 생길 수 없고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두 번째, 그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를 저주하는 것이 나를 저주하는 것이다. 세 번째, 그가 없이 서로 절대 완전할 수 없다. 하나님의 완전함은 남녀 간의 결혼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 세 가지. 이게 그리스도인의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 이것은 결혼한 부부,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혹시 이혼 위기를 겪었거나 혹은 미혼모로서 또 아기를 낳았거나 혹은 가정의 아픔을 겪으신 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삶에서 최고를 준비하고 계세요. 부정적으로 갖고 가지 마시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싱글들이나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은 이 문화를 자기 걸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남편의 흠을 보면 누구의 흠을 보는 거예요? 내 흠을 보는 거예요. 아내의 흠을 보면 내 흠을 보는 것입니다. 남편이 안 된다고 저주하면 자기를 저주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주면 자기에게도 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의 유업을 같이 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아무리 망나니라 할지라도 그런 분은 없어요. 혹은 아무리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일단은 그렇게 그냥 믿어주는 것입니다. 뭐 특수한 상황은 또 다르게 있지만 특수한 상황은 사역자와 함께 상의하면서 코칭을 받으면서 조정을 받으시면 되고요. 따라합니다. 나는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을 약속의 유업의 자녀로 동역자로 바라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십시오. 아주 미혼인 사람도 나의 배우자는 약속의 유업을 자녀로 둘 동역자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문화,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과 우리 청년들은 이제 이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과 결혼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청년들 너무 복 받았습니다. 결혼의 선택이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중요해요. 상당히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시간을. 그리고 빨리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궤도에 빨리 오를 수 있습니다. 함께 가면. 그래서 그런 눈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모르면 물어보시고 그렇게 해가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복음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 자녀들은 부모님이 말씀을 고백하고 또 윗사람의 종의 도로에 복종하고 말씀대로 실행하는 것을 늘 보고 여러분 자녀들이 자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이 뭔가 말했을 때 그 자녀의 입에서는 분명히 엄마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내게 못할 것이 없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 나는 말씀으로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어 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그런 문화에서 보고 자랐던 것이죠. 어릴 때부터 이것이 인식된 거예요. 여러분이 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늘 고백하는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어떤 상황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할 거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아이들을 처음부터 그렇게 세뇌시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세뇌. 그것이 중요합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해야 할 책임 그리고 중심이 무엇인지 질서를 세뇌시키고 권위가 어디에 있는지 아이들한테 인식시켜 주는 것입니다. 세뇌라고 했는데 그건 인식입니다. 인식.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부부간에 이제 갈등이나 말씀에서 벗어난 그것들을 교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교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을 나누도록 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 3장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뭐라고요? 순종하라고. 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뭐라고요? 엄마에게 뭐라고요? 아빠에게 뭐라고요? 예, 그것이 주님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내가 볼 때 우리 엄마가 하는 일이, 우리 아빠가 하는 말이 효과적이 않을지라도
효과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이 더 효과적일지라도, 내가 아는 것이 더 효과적일지라도 부모님이 그렇게 더 그렇게 고집스럽게 한다고 한다면, 또 이건 아니고 이것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일단 여러분은 복종하는 태도를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런 태도로 그분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그가 부모이기 때문에. 그가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에 다른 게 있어요. 말씀과 그러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불순종을 할 수가 있겠죠. 말씀과 다르다면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복종과 행함의 문제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어떤 것을 복종하고 어떤 것을 행해야 될지 여러분이 이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분별을 하셔야 돼요. 아멘. 부모가 내가 존경받지 않을 부모라 할지라도 공경해야 돼요. 그게 마땅합니다. 아시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 부모님 으쌰. 근데 말씀에서 벗어나면 또 안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가정 설계, 특별히 신비 중에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 또 권위, 질서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 또 내가 이런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내게 있어서 최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고, 가장 오늘 말씀 잘 한번 잘 들어보시고 또 들어보셔서 잘 여러분 것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